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외우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르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님은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보다 나를 잘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같이 박수 치면서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더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더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더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끊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가는 내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다시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 비록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 붙잡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시선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의 그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믿음의 큰 힘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마르반 조현우 학생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이 앞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먼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아픔이 빨리 종결되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러시아 국민들도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고 삶을 살 수 있게 한 생명 한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3년째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홀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일상의 회복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3월 13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상하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황이 풀릴 때까지는 줌 예배로 진행합니다. 줌으로 드릴지라도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오늘은 5말 1반에서 대표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말 2반입니다. 예배 마치고 줌으로 분만 모임 진행됩니다. 줌 아이디를 마을 반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오늘부터 교회 예배 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고등부 예배 시간도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디플 제자 훈련도 한 주 연기합니다. 다음 주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줌으로 디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주가 이동이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이 많고 또 더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렇게 줌으로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음질이나 음향이나 또 상황이나 또 우리가 방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공간적인 상황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방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바르게 오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들 또 고등부 친구들과 또 고등부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 삶을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또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여튼 줌으로 지금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여러분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서로 좀 이해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는 찬양팀 8인방 그리고 나머지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예. 아름다운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게요. 레위기 8장 22절부터 30절 우리 교대로 말씀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다른 수량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썼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량을 잡고 그 피 가운데 얼마를 아론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제단 가까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모세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둘레의 모든 기름과 간의 껍질 부분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습니다. 모세는 날마다 여호와 앞에 놓아두는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 강주리에서 빵 한 조각과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하나와 과자 하나를 꺼내어 숫 양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놓은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놓고 그것들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예식으로 바친 제물입니다.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슴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제사장을 임명할 때 드린 수장 가운데서 모세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제단 위에 있는 특별한 기름과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렸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줌으로 우리 현우가 대표기도 했는데 기도를 잘 준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네, 자막을 자막을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네, 자막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제가 의도한 게 있는데, 자, 이따 얘기해 줄게요. 오미크론이 우려했던 대로 잡히지가 않고 상해 그 방역 대책이 강화됐죠. 그래서 어제부터 학교도 이제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되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와이마이만 가능하고 저희도 그저께 핵상 검사를 받았고 여러분도 학교에서 아마 또 주거지에서 핵상 검사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 향후 결과에 따라서 더 강화가 될지 완화가 될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는 상황이 나아지면 때를 봐서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거 걷어야 될 것 같아 다. 걷어서 그대로 보관해 놨다가 다시 수련회 날짜 잡히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디프를 저희가 또 학기가 있어서 미룰 수가 없어서 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디프를.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고 명단을 선생님들이 취합해서 올려주시면 신청한 친구들 집으로 택배를 보낼게요. 교재를 택배를 보내서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가져가고 집에 있는 친구들은 택배를 다 주중에 보낼 테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줌으로 제자훈련, 어른 제자훈련도 줌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지금 일단 줌으로 하는 걸로 했으니까 주중에도 여러분 줌반이 개설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신청한 여하에 따라서 또 주일에 본반 끝나고 바로 줌으로 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인원 따라서 주중 줌반을 늘릴지 주일 줌반을 더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해야죠 이제. 지난주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눴고 원래 3월 지금 청매 여러분 큐티 하고 있는데 레위기로 들어갔잖아요. 레위기는 참 큐티하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큐티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지난주에 그 녹음을 제가 계속 녹음해서 올렸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잡고 피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놓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과 이 레위기 8장의 이 마의 레위기를 잘 어떻게 교훈을 잘 나눠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발악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잘 같이 들어봅시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어느 장소에 두셨는지 알아요? 처음에 인간을 두신 장소가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에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 얼굴도 보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들죠. 대들고 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고 인간이 에덴에 쫓겨나죠. 추방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우리 친구 사이에도 관계가 깨질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잖아, 한 번씩. 네, 난 지금도 있는데. 근데 친구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보통 어떻게 회복이 돼요? 잘못한 쪽이 있고 잘못 안 한 쪽이 보통 있어요. 그러면 잘못을 안 한 쪽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쪽이 미안하다고 하면 잘못 안 한 쪽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중2 때 제 짜장면집 친구랑 제가 성격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화를 냈다가 사과를 하고 그 친구랑 금방 그 친구가 저의 사과를 받아줘서 금방 그 관계를 회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중에 한 명이 준우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막 한국에 갔는데 면허를 안 땄는데 무면허로 막 렌트해가지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쳤어. 근데 그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을 쳤는데 그분이 이제 가장이야. 30대 가장인 거야. 애는 어리고. 그 죽음에 이르렀어요. 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론 나는 뭐 하여튼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지만 그 사람의 그 유가족한테 가서 용서를 비는데 그게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못 받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사실 용서를 구해야 되고 피해자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죠. 우리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정해 보면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 피해자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깨진 관계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하나님을 신경을 쓰긴 하나요? 그렇게 관계를 파기한 결과로 우리 삶에 뭐가 찾아왔냐면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라고, 노화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생물학적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죽음을 보지 않는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의 증상으로서, 죽음만 오는 게 아니라 죄의 저주의 증상으로서 우리가 병에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정신이 아프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의 저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게 승원이랑 나랑 좋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승환이가 교회 안 나와. 내가 말을 한마디 했는데 삐졌대. 그래서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승환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넓은 친구니까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선과 악이 굉장히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전히 선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선한 면이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악한 면이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 만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피해를 입혀놓고 그냥 하나님 뭐 나한테 나타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관계의 측면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잘못된 접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뭐 문제 생겼나요? 어떤? 맥북이요? 네. 가방 안에 있습니다. 네. 가방 안에. 자, 잠깐 미안해요. 자, 여기 전원 있어요. 네. 자, 네, 저거 최신 맥북 M1인데, 자, 8시간 가는, 예,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줌을 연결하니까 빨리 다나 보다. 네. 젠더에 연결하세요, 젠더. 거기. 네, C타입. 네. 자, 잠깐 끊겼는데. 자, 짜라란, 다시 시작할게요. 자, 연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고집이 굉장히 세고 본성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자 하는 그냥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대들고 따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그렇고 은혜를 받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지셨고 그 알려지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나 그런 그 물질 세계만을 탐구하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어떤 학문을 통해서도 만날 수 없어요. 심지어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지 다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예,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피해를 당한 쪽은 그 피해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가해를 당한 쪽은 그 피해자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어야 되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친구 관계에서는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못했는데 얘가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랬는데 얘가 완전 삐졌어. 그래서 안 받아줘. 그 이후로 관계가 단절될 수 있어요. 근데 친구 관계랑 달리 이게 반드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은 내가 그래도 한마디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 부모님 이미 용서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더 사랑하는 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지 덜 사랑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일 뿐이지 이 자식이 더 이렇게 현명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라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 이 훌륭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용서하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분명하게 그 대두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국가를 세우시는 건데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그 뒤편에 보면 그 재미없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죠? 그리고 레위기에 이어서 또 같이 또 재미없는 성막에서 뭐 하는지 성막에서 뭐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준비한 게 자, 제사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유교 문화에서 제사는 조상님을 공경하고 조상님께 우리 후손들 잘 대해달라고 비는 건데 성경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그 복잡한 제사가 막 이게 있는데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불로 태우는 번제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가 있고 죄를 씻어주는 속죄제가 있고 죄를 대신 배상하는 그래서 어떤 죄는 물건을 훔쳤으면 그 물건에 대한 배상이 있잖아요. 속건제는 배상제예요. 그래서 배상하는 의미의 제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제사를 1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알 수 없는 그런 막 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이런 그 피를 뭐 묻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제사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8장을 읽었잖아요.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럼 이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갔지? 네. 자, 그렇죠? 자,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었어요. 우리한테는 참 정서에 잘 안 맞는 옷인데 이게 옷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옷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집에서 지금 여기서 입고 있는 옷은 저 빼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의 개성이 더 강조된 옷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선택한 옷. 자,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라서 나한테 이쁘겠다 해서 입은 거고 그냥 이렇게 그 입던 거 그냥 입고 온 친구들도 있고 자, 그런데 근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의복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 소방관은 옷이 있죠. 경찰은 경찰 제복이 있죠. 군인은 군복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이게 군복이에요. 정장. 이게 스탠다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옷이 어떤 직업, 어떤 특성에 있어서는 기능이 더 중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기능이 중시된 옷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더 깊이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제사장을 위임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특별히 죄를 씻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담당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옷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보석이 12개 박혀 있거든요. 12개. 왜 12개예요? 예, 12지파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옷에.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는데 예, 여러분이 큐티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실제로 큐티하면 재미없어요. 예, 도대체 이 레위기는 뭘 얘기하는 건가? 저도 그런데요, 뭐. 예.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멀리하게 만드는 예,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이나 뭐 에베소서나 이런 거 읽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새롭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아이고, 예. 이 아론이라는 여기 이제 인물이 아론인데 대제사장을 세워진 아론을 보면 그 원래 아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32장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이렇게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있다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림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래서 모세가 그 바위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이 광야에 있는 산이 나무가 우거진 산이 아니에요. 바위만 있는 산이거든. 근데 거기 올라가서 10일째 안 오고 15일째 안 오고 20일째 안 오니까 이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 대신 여기 지금 있었거든요. 대표로. 그래서 아론한테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백성의 지도자급들이 나왔겠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아론이 좀 쫄았는지 굴복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니네 금 모아. 그래서 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근데 저 형상은 근본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이집트가 저런 거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은 그 이집트에 있고 그래서 저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막 저기서 뛰고 놀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뛰고 놀고 춤추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40일 지나서 내려온 거죠. 아론한테 모세가 물어보죠. 이거 뭐야? 라고 하니까 아론이 아유 쟤네가 뭐 저 협박했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불에 던졌더니 저게 툭 튀어나왔어요. 라고 되도 않는 변명을 합니다. 진짜 되도 않는 변명인데 그 아론을 보면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묵인방조 이 백성의 리더로서 묵인방조 아니면 공범이에요. 공범. 이 이스라엘이 잘못하게 만든 공범이에요. 거기 막았었어야 되는데 그 아론도 제가 보기엔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지금 그 사건으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론이 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끝날 것인가? 이게 약간 그 관전 포인트거든요. 근데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셨고 아론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기 넘어가서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첫째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베시 있잖아요. 그 베드로 아저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거기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요거 불 쬐고 구경하고 있다가 너도 그 예수랑 같이 다니던 인간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닌데?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는 지금 조금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세 번 부인을 하는데 거기에 저주도 해요. 나는 그런 인간이랑 상종한 적도 없다. 막. 그래서 베드로도 아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망가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키세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나중에 끌어안아 주시고 베드로 회복시키셔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굉장히 놀라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깊은 잠에 빠질 것 같아서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하는 내용이었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자리에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선택한 제사장이다. 구약 시대는 그 제사들 드리는 제사장만 제사장이었는데 신약 시대의 교회인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저는 이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 유난히 널 닮은 별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여.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이렇게. 그런데 저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원슈타인 노래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누군가 우리 존재가 빛날 뿐만 아니라 그 빛나는 존재가 어둠에 있는 존재를 만남으로써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 자, 안 비슷하죠? 자, 여기 주인공이랑 우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모두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우리 그 성경이 또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 성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했을 때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 시대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옮겨 다니는 거. 성전은 딱 건물이야. 건물 안에서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어졌고, 그다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육체를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헤롯 대왕의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 이 우리라는 성전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무너졌다 다시 세우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자기 몸을 성전 삼으셔서 자기 몸을 세우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느 장소를 찾아가야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이게 이 사이비 신천지가 아니라 마지막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리낌이 없는, 처음에 에덴이 완전하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회복되는 그 비전을 성경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무 어려운 얘기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직업을 통한 결과물로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그렇죠? 그 직업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 떡집을 하면 그 떡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들은 친구들이 십자가의 죄와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좀비만 그 물었다고 좀비가 막 예, 부지기수로 좀비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는 해서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친구들을 전도해서 이 복음 아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조각 한 조각 벽돌 하나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품으신 비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과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막 이렇게 막 의복 입고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는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학교 가서 예, 친구들 막 욕해.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같이 욕해. 그게 아니라 예, 예, 그죠? 이런 신발 막 이런 욕을 하면 여러분은 네, 그것을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내는 사람들. 나는 그걸 하기를 참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우리를 화목시켜야지 친구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같이 뭐 학교에서는 똑같이 있다가 교회에 와서만 그냥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반 때 이런 내용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적용. 제사장인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이죠. 아름다운 만남. 그래서 성막은 그래서 죄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 항상 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성막은 항상 불을 켜놓고 항상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항상 피가 흘려지고 항상 그 죄를 그 용서하고 씻어내는 작업들이 계속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까다로운 그런 규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가벼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 위임 받는데 아론의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귓볼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죠. 예. 원래 성소도 그 제단 다 이 피를 발라요. 왜냐하면 피는 씻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죄를 씻는 효과가 있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는 거예요. 씻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은 양심으로부터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제사장은 그 씻음을 통해서 제사장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조금 뒤에 이제 여러분 조금 뒤에 큐티 10장 보면은 나답과 아비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불을 정해진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 바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지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작업이죠.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이죠. 하나님 만나는 과정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 유튜브는 가벼울 수 있어요. 드라마 보는 가벼울 수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들에서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건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원어가 원래 그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무겁게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무겁잖아요. 여러분한테 항상 엄근진이라 그러나 엄격 근엄 진지함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는 제가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지 가볍게 쫄래쫄래 찍찍찍 이렇게 껌이나 씹으면서 커피나 마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사실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대예배나 이런 데 드리면 커피 이런 거 들고 오면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하는 게 물은 뭐 마실 수 있는데 음료수 막 그런 거 안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입고 올 때도 주일에 좋은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내가 고백할 친구한테 친구 만나러 고백하러 가는데 여러분 집에서 입던 추리닝 그 쪼가리 그거 걸쳐 입고 그 친구한테 만나서 야 나 너 사랑해 라고 고백하면
예? 세수 안 하고 머리 이렇게 중국 애들처럼 떠가지고 미안해요. 중국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머리 맨날 안 감으니까 이러잖아. 머리가 떠 있는데 네, 너 사랑해 그러면 그 상대방이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요? 네, 여러분이 아까 그 드라마 주인공만큼 잘생기지 않은 이상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바르게, 예, 머리도 감고 향수 뿌리고 뭐 하여튼 최대한 잘 보이는 모습으로 가서 고백을 해야 뭐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인스타에 올리는 여러분 올리는 사진들 봐 얼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좋은 이미지만 올리잖아. 근데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떠냐고요. 그죠? 여러분 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에 부수수한 얼굴로 머리는 다 떠 있고 막 옷도 안 갈아입고 자던 그대로 지금 앉아가지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요. 예. 그러니까 줌만 켜놓고 여러분 다른 거 막 하면서 예, 방문 딱 받아놓고 줌 딱 켜놓고 예배 엄마가 딱 그것까지만 확인할 수 있지 중간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줌 딱 접속해놓고 다른 예, 뭐 문제 푼다든가 다른 친구랑 막 지금 위챗 막 예, 카톡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혀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름만 걸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이름만 걸고 뭐하러 예배 드려? 안 드리고 말지.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생이 무슨 초딩도 아니 초딩은 말은 잘 듣지. 화면 키라면 화면 키지. 5학년 밑으로 4학년까지. 근데 여러분 고등부 됐으면 여러분 스스로 아름다운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 얼마나 거기서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복, 의복 갖춰 있고 얼마나 준비해서 드렸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안 드려도 죽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는 여러분이 추리닝 입고 오는 것도 나름 패션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얘기 안 해요. 예. 나름 잘 입고 온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옷 입고 온 거. 모자 쓴 것도 패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준비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아침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너무 9시 40분 예배인데 9시 35분에 일어나가지고 간신히 일어나서 예, 줌을 딱 켜가지고 지금 예배에 접속해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분반 시간에 아름다운 준비를 위해서 우린 뭘 하면 좋을까 나눠봤으면 하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자,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열심히 큐티를 안 해도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법을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가 이런 걸 잘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에서 오신 건 이유는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인간 대제사장이 있어서 죄를 용서하는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이 인간 대제사장도 아론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아론도 모질이. 공범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한 번에 그 자기 몸을 드리는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이 단 한 번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 레위기 1장의 실장을 열심히 보지 않아도 돼요. 큐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 이 제사를 굳이 이렇게 전화 뭐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한테 자랑질 하려고 이렇게 뭐 번제, 화제, 소제 이거 다 외우고 있다 얘기하지. 여러분은 이 제사를 다 모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제사 다 끝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혀있는 길이 뻥 뚫렸고 열렸고 그 예수님이라는 고속도로로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어디서? 언제 어디서든.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굉장한 은혜예요.
그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학교에도 여러분의 예수님은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어디에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죠? 아까 제가 가해자 피해자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를 통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냥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하면 돼?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용서하셨다는 거. 그걸 왜 안 믿어? 안 믿기지. 저도 잘 못 믿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복음이,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데, 사명을 주신 일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여러분이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뭘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두 번째, 우리 제사장인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야 되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케냐 그 나이로비에 여러분 사진에 보는 지역은 그 극빈, 아주 그 최고의 슬럼가라고 불리는 키베라라는 지역인데, 여기 이 지역에 이 제레미 트릿이라는 목사님이 여기를 방문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나뭇가지 이런 흙으로 지은 집, 그리고 벌겋 빨개벗은 아이들이 그냥 진흙탕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소녀가 있는데 가이드가 지나가면서 얘기해줘요. 이 소녀가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매춘부로 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삶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조그만치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 큰 소리가 들려서 거기로 가봤더니 환자집 같은 건물에 한 70명이 그 좁은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그 70명이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흥이 있잖아요. 스와힐리어로 하나님 막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레미 트린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무엇이 이들을 기쁘게 하고, 이 상황이 무엇이 있길래 이들을 기쁘게 하고 이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가? 이 절망의 항복판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어려운데 빈민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막 돕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자기들이 섬겼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화됐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주하는 공간이 집, 학교, 뭐 친구들 만나는데 이런 관계인데,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만약에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가 투영되는 공간은 여기 안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투영되는 공간은 여러분이 있는 곳.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분은 학교를 못 가고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 있는 곳을 여러분이 그 은혜를 표현하고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도 여러분 이제 밥해 먹여야 되죠. 시간마다 간식 줘야 되죠. 그렇죠? 중간중간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그 엄마나 아빠의 그 수고를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고, 그 시간에 제사장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고맙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엄마 고맙다고. 밥 해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밥 해준 사람이 제일 좋아. 그래서 그런 감사를 여러분이 표현하고, 여러분이 속한 곳을 빛으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 빛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제가 여러분의 공부가 이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사명으로서의 공부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수단으로 공부하는 건 여러분도 남도 비인간화 시킵니다. 예, 친구 관계도 비인간화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은 여러분도 빛날 뿐만 아니라 남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존재만으로 여러분은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우리 모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같이 나누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힘차게 시편 139편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그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동이 제약되고 학교 가는 것도 제약이 되고 여러 가지로 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적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러한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 하나님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혹시나 하나님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 있는 또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접촉 가운데 있는 졸업생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이 SNS를 통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그런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특별히 박선영 선생님 또 아버님의 그 코로나 또 감염으로 인하여 하나님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디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호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4일 격리로 갇혀있는 친구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박향란 선생님 또 유아 하나님 우리 정강 집사님 하나님 우리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 또 이틀 격리로 여러 봉쇄들로 인하여 갇혀있는 친구들 하나님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잘 인내하고 이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사명으로서의 공부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단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원하시고 평화를 주장하시고 평화를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성령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